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필사를 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포도원 주인과 그가 고용한 품꾼들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하니 포도원에 고용할 품꾼을 얻으려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고용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 품꾼을 고용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숙련된 일꾼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모두 다 고용하는 것처럼 오늘 비유에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인의 태도에서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목적이 자신의 포도원을 아름답고 또 우수하게 가꿀 그런 경력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 아무나 만나는 대로 고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아침 일찍,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 내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동일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용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이제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정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그 장면을 본 아침 일찍 고용되어 온 일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 오늘 땡 잡았다. 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들보다 먼저 온 나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임금을 받을 차례가 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른 아침부터 고용된 일꾼들은 주인에게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아침 일찍부터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가 어찌 같은 임금을 받는 게 타당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더 고생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더 받아야죠. 솔직히 우리는 먼저 온 일꾼들의 이 말이 굉장히 수긍할 만합니다. 우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똑같이 그들과 생각하고 똑같이 말했었을 거니까요. 내가 더 일찍 왔고 내가 더 오래 일했고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렸는데 그 수고가 무색하게 일도 별로 안 한 것 같은 저 사람과 같은 대우라니,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따지고 드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되묻죠. 친구여,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 안에는 주인이 분내는 그 사람에게 짚어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억울해하는 그 비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받으면 안 된다라고 내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처음에 나와 약속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애당초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은 지켰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내 몫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져서 나에게 분을 내느냐라고 짚어주는 것이죠. 비교는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받은 것을 보면서 내 것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이미 내가 받은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애당초 주인이 아침 일찍 고용한 사람이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건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할 곳도 없어서 방황하는 그들은 전문적인 기술도 없었고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일할 곳과 더불어서 그들의 숙련도를 따지지 않고 그 시대의 정당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씩을 모두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을 구하는 사람이 일을 구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비숙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일꾼들과 같은 일당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한 모두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횡재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을 내며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먼저 온 이들과 반대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1시간 일을 해놓고 그것도 퇴근 1시간 앞두고 먼저 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오늘 할 일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에서 숙련된 분야도 아니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냥 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나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앞서 일한 사람들에게 숟가락만 얹은 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땀 흘려 일한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무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일하지 않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장으로 스스로 입에 풀칠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니 남의 농장에서 품꾼이라도 그렇게 쓰임 받기로 기다리면서 아침 일찍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지 멀쩡하고 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먼저 떠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익함 때문인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것 그때까지 자기 신세만 한탄하면서 오늘도 허탕이구나, 오늘도 쫄 좀 굶길 거다 라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을 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자신을 일꾼으로 고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임금은 자그마치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그 자신도 그냥 얼떨떨 했을 겁니다. 그냥 자신도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익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던 나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보수는 모르겠고 그냥 자신을 써주겠다는 그것으로 기꺼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란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진 그 사람에게 오늘 수고했어라고 한 데나리온을 쥐어줄 때 얼마나 그의 가슴에 감사와 기쁨의 벅참이 올라왔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주인이 또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에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일꾼들 중에서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중에 누가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우선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고 하니 다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는 까먹은 지가 오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크냐 엎치락 뒤치락 한심하게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무익하고 게으른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귀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라는 거죠. 다만 자신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그 곁에서 수발을 드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더 챙김을 받아야 되고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기저에는 내가 내 가족도 버리고 내 사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정도는 한몫 크게 챙겨야지.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먼저부터 예수님을 따른 나라면,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임하실 그 나라에서 그 예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겨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자들 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론 제 동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방학이 되면 남들은 늦잠 자고 있을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 시절까지 교회에서 어린이 찬양대를 비롯해 찬양 다니며 반주며 방송실이며 교사며 봉사란 봉사는 다 했습니다. 식당 봉사 빼고요. 근데 또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신학대를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만약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나이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해온 가락이 있으니까 못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2,000명에서 3,000명의 성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적어도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빚도 없고 자가 건물에 차량도 3-4대 있고 재정까지 다 탄탄한 그런 갖춰진 교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성도들도 속 썩이는 성도들 없이 다 제가 언제든지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럼요 목사님 하면서 헌신하는 저에게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담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따지고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게 맞냐고 저에게 되물으실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목사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제게 충만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더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이미 충분하게 받은 은혜의 무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소위 예수 믿으면, 아니 그냥 믿는 거 말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잘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러러 봐야지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온 일꾼들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불평과 불만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왜 끝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될까요? 이건 단순한 속담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세상은 말할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챙긴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오래 버틴 사람이 앞줄에 서는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논리 안에서 숨쉬고 그 논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질서가 뒤집힌다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것을 잊고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 은혜는 더 이상 그에게 은혜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인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걸고 감격으로 나온 그 마음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앞줄에 서는 사람은 가장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도 아니죠.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감격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부르심의 은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차를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닐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본값으로 놓고 그 위에 더 쌓아야 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사업이 풀려야 하고, 내 자녀가 형통해야 하고, 내 사역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분을 내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받은 것 같은 이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미 약속한 것을 주었다. 이미 너는 충분한 것을 받았다. 그런데 왜 내 선함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기는 십자가 은혜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뼈 빠지게 헌신하고 고생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정도 제자리 걸음인데 왜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하나님을 덜 섬기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나가지? 십자가 은혜는 제쳐두고 나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무언가를 기대하고 갈구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끊임없는 비교와 자격지심에 빠져서 일상 속에 주어진 그 시간들과 부르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일할 곳이 없을 때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일하게 되니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면 족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 입에 익숙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동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분한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으며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였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는 그 큰 기쁨과 감격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매일매일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고 다른 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